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지만 성경으로는 이제 118편입니다. 어제 본문이 18편 1절 13절까지고 이제 오늘이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읽을 때는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읽지 않고 이제 한 번에 쭉 읽겠죠. 근데 이렇게 두 번 나눠지다 보면 이게 서로 나눠진 내용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제 본문이 뭐였어요? 고통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이 바라본다는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면 착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결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 믿음은 조건인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한마디 해. 그러면 구원돼. 해서 마치 그냥 믿는다는 말 한마디 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까 그냥 믿든 안 믿든 그냥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냥 한마디만 해. 고백해. 영접해. 그러면 구원 얻어. 라고 어떤 그 믿음의 개념을 하나의 조건으로 이해한다면 율법이나 똑같은 겁니다. 율법이 뭐예요? 뭐뭐 함으로써 뭐뭐이 된다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 한마디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라는 개념이 그냥 하나의 그 구원 얻는 하나의 조건의 개념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진짜로 신뢰하고 따르고 그것을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지 그냥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그냥 믿자의 번전이니까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그냥 믿어놓으면 그 중에 하나 맞겠지 하는 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의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15절을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권능을 베푸시면 누구세요? 여호와의 오른손. 그렇죠? 여호와의 오른손. 16절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21절을 보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나를 죽음에 넘기지도 않으시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인간이 구원 좀 해달라고 그냥
막 부탁하니까 그냥 해주시기 싫은데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구원을 하셨고 인간이 그런 생각도 못할 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 거지 그냥 해주실 마음은 없는데 인간이 사정사정해서 해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빠지는 인간은 구원 자체도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준 거지 그냥 인간이 그냥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또 2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한 바로다. 그러죠? 여기 보면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구원도 정하신 것이고 모든 것도 그 기간도 모든 것을 정하셔서 하셨어요.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앞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어떻게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22절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고 가끔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그죠?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요? 머릿돌이 되었도다. 머릿돌이 되면 그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린 돌을 머릿돌로 만드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없고 버림받은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도다. 그런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른손으로 권능을 행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내가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라본다는 말을 할 때 내가 괜찮고 내 의지로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착각한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17절을 보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라 이거죠. 그 반응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라.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감사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주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려다.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죠. 왜? 하나님 그렇게 다 하셨으니까.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니까. 26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감사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또
또 주를 높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요. 높이는 것, 감사하는 것. 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축복하셨으니까, 우리를 안아주셨으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높이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위하셨으면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이지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이 반응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함으로써 뭐가 기대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 그런 액션, 이것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면서 항상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살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라고 감사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가 하는 그것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 내가 주체가 되고 조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